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제발 이 내용 좀 그래서 지워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간청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기록하는 기록자도 마태도 마가도 아마 베드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처럼 여겨져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많이 꺼려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개인적 체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걸 말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감히 자신이 모시는 선생님, 그것도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배신한 자였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역설적이게도 이 기록이 그 당시에 로마 박해 속을 살아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역설적이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대 사회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었고, 로마 사회에서도 주후 64년 네로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시작한 이래로 250년 동안 로마에서는 박해가 지속되게 됩니다. 그 모질고 긴 시간의 박해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믿음을 포기하게 된 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순교하며 죽어간 이들도 많았지만 그 믿음을 지켜내기에 두려움과 육신의 약함 때문에 무너진 이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 사건이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아마 그들은 읽으며 눈물을 흘리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만 약한 것이 아니었네. 베드로 사도께서도 그러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슬프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도 그들의 마음에 아마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 신앙을 허락하고 이후에 기독교를 제국의 국교로 받아들인 이후에 로마 교회 안에는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배교한 이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그들의 심각한 교회 문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교회로서는 배교를 행한 이들을 어떻게든지 뭔가를 결정하고 매듭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것은 교회의 분란의 불씨가 되고,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내버려도 저렇게 배은망덕한 자들이 무슨 직분을 갖는다고 뭘 한다고 말이 돼 라면서 궁시렁대는 이야기들이 한두 군데였겠습니까? 그런데 품고 가야 하고 아울러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몹시도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순교자의 집안에서는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을 겁니다. 당장 쫓아내시오, 파문하시오. 감히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집에 발을 붙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요 하면서 아마 그들은 피를 토하면서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배교의 당사자들이나 후손들은 주님이 우리의 그런 죄를 위해 오셨으니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주장을 아마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견이 분분한 때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베드로는 면목은 없지만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용서를 받은 존재니까요. 비록 배교가 잘못된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에는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확실히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배교 이야기를 복음서에 실어서 주님께서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걸 온 교회에 알리는 이 수치스러운, 개인적으로 보면 몹시도 수치스러운 이 일을 그가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자기 개인으로서는 너무나 부끄럽고 상처를 들춰내는 일이라서 너무 괴롭겠지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배교의 사건을 보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배교로
베드로처럼 나는 그렇게 큰 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작은 거, 아주 소소한 거는 했어요. 라고 생각 드는 그 모든 것,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큰 거나 작은 거나 결국 같은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에서 신앙과 하나님을 잠시 잠깐이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두렵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게 결국 그것 아닙니까? 크든 작든 동기는 결국 같은 데서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만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전후에 주님의 말씀과 겸해서 함께 봐야 이 사건이 아닌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한번 보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런데 그 호언장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베드로의 부인 사건 뒤에는 뭐가 있냐면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시는 사건까지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최후 만찬장에서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호언장담과 결과적으로 완전히 실패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처지에 갈릴리 해변에 가서 물고기나 잡는 그런 그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며 자격도 없는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계신 주님의 모습, 그 사건에 감싸여 있는 이야기가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다라는 말이죠. 우리 눈에는 베드로가 배신했다라는 사건만 부각되어 보입니다만 주님의 눈에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그의 배신을 이미 보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지 않으시고 무너진 그를 찾아가셔서 제 사명을 주시며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며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주님은 지금 이 베드로 부인 사건 속에서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미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한번 연결상에서 한번 되짚어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베드로의 호언장담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건의 기록 배열을 유심히 보시면 주님과의 최후 만찬과 겟세마네의 처절한 기도 사이에 베드로의 호언장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 그 사이에 이 호언장담이 있어요. 이 전후의 사건이 얼마나 엄중하고 장엄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겟세마네에 땀이 핏방울같이 기도하시던 그 모습,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며 자신의 죽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모습 사이에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의지와 힘을 총동원해서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을 나누신 뒤에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만찬 석상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을 얼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지금 분위기 좋게 만찬 잘 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냥 폭탄을 던져버린 거죠. 그때의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확언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구동성으로 확언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버립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이 스승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특한 말이지만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담은 진심이기는 한데 베드로는 그 진심을 지켜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는 건 이게 동일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세상의 풍파는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과 내가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
언제나 동행하는 하나의 세트, 하나의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는 그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시리라 아마 여러분 마음에도 다짐하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아마 분명히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에서는 어떠십니까? 그 생각이 같은 결로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이 벗겨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하늘거리는 시로라기 하나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떨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걸 제대로 지켜갈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은 분명히 거짓이 아닌데 내 행동이 그걸 현실화시켜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그런 힘이 없다는 걸 지금 알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진심을 몰랐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을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약함도 알고 계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뭘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그냥 교회당에 앉아서 외침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무너짐이 의지가 약해서입니까? 굳은 결심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의지가 강했고 결심도 확고했습니다. 아마도 그 만찬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12제자들 모두 함께 손가락을 깨물고 수결을 합시다.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세상이 베드로보다 컸습니다. 이게 문제죠. 베드로의 결단은 거짓이 아니지만 세상이 베드로보다 큰 관계로 베드로는 그의 결심을 끝까지 지켜내기에는 너무 약한 존재였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보다 큽니까? 내 의지는 세상의 어떤 풍랑도 돌파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사람의 의지와 내 결단과 내 노력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말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요 라는 이 말을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유효케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환경과 여건에 떠밀려서 표류해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굳은 의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세상보다 작습니다. 그 세상의 힘과 크기에 맞서기에는 너무 작단 말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삶으로 인침받게 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의 고백은 내 의지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 힘이 강해서 내가 그걸 성취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걸 성취시켜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며 또 붙잡게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약함을 아시고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무너질 걸 아시는 주님은 뭘 하셨다고 말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굳은 결의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붙잡아 주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도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의지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로 붙잡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으마. 너는 붙잡고 있는 손을 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놓지 않고 끌고 가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지금 주님 말씀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또한 주님께서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호언장담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실패할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요. 그러면 의지와 모든 것 버리고 그러면 너덜너덜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를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호언장담이 아니라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결심했다가도 이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안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다가도 얼마나 무너집니까? 수백 번도 더 무너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잡는 그 손길을 주여 놓지 마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갈릴리로 도망가서 물고기 잡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갈릴리 해변에서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에서는 부인 사건 전에 그의 호언장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를 아셨지요. 너의 결심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지만 그러나 너의 결심만으로는 너 못 이긴다. 이거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 2번 우는 사이 시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닭이 2번 우는 그 짧은 사이 시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진짜 무너졌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고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처절하게 부인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부인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 부인과 예수님 이 호언장담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둘러 예수님을 지키려는 그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처절하게 부인한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11제자의 속에 숨어서 그냥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부인 사건, 그 사건 이후로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마태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죽어버린 존재 같습니다. 그런데요, 딱 하나의 복음서만 그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갈릴리 해변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죠. 왜 요한만이 그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8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기 보면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간 게 한 사람, 베드로 혼자가 아니죠. 다른 제자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가끔은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일 것만 같습니다. 누구일까요? 이것이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이므로 많은 학자들은 그는 분명 요한일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직 자기만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요한이 확실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요한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우리는 봐줄 수 있을 겁니다. 요한과 베드로는요,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이너서클 안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실 때는 꼭 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도 그렇게 갔고 야이로의 딸의 집에도 그렇게 데려갔고, 보면 이 세 사람이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이너서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을 가까이 두셨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제일 잘 알고 선명하게 아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이 들어간 요한이 베드로의 부인 현장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눈으로 목격한 것 아닙니까? 딴 사람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요, 전해 들은 거지 직접 본 것 아닙니다. 직접 본 건 누구예요? 같이 들어간 요한만이 직접 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이야기가 아마도 증거되어져서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요한은 그걸 보기는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이해되었을까요? 그 공포를 요한은 분명히 이해했을 겁니다. 나한테 묻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나한테 물었어도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라고 아마 요한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베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측은지심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모습을요,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공유했습니다. 요한은 어쨌든 부인하는 사건에까지는 가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부인했고, 이후에 베드로가 요한을 볼 면목이 있었을까요? 거기 없었던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거 쳐다본 요한하고 눈이 마주치면 자동적으로 눈이 내리깔리고 도망가고 싶고 수치스러워서 어디라도 숨고 싶은, 아닐까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는요, 나이 차이가 제가 볼 때 많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꽤 있었고 요한은 가장 어린,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요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적어도 예수님 만날 때 10대 정도였을 거라고 우리는 대략 추정을 합니다. 10대 후반, 많아야 20대 초반, 아마 이럴 겁니다. 가장 어린 나이였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나이 많은 베드로가 가장 어린 요한 앞에서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 다음에 얼굴 들고 못 사는 거죠. 그것도 할 만한 일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스승을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스승을 팔아먹었는데 무슨 낯으로 그 제자들을 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자기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말로 못하지만 아마 베드로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의 팔을 문지르며 말 없는 위로를 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도 그 상황은 절대 못 이겼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무언의 위로를 아마 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자신의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예수님 돌아가셨고 자기는 예수님 부인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고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그냥 원직업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다른 제자들도, 요한을 포함한 다른 제자들도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갈릴리 해변까지 쫓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습니다. 3번 부인한 그에게 3번을 물으시니 베드로는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이 말이 베드로에겐 처음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네가 그러고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마 이런 말로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엄청 찔리고 엄청 힘들고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알고 말고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이거라. 그러면 뭐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럼 내 양을 먹여 주거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물으시기를 3번 하십니다. 억울하셔서 되갚아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오히려 주님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신,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 실패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사명을 확고히 못 박아 주셨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내 말을 들어주기나 하겠습니까?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거의 함직한 말 아닙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3번이나 그에게 강하게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요한이 본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사건을 베드로 옆에서 요한이 본 거예요. 그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처절하게 실패했지만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더라. 그에게 사명 주시고 일으켜 주시더라. 네가 무슨 낯으로 감히 교회당에 발을 들여?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앞에 요한은 이렇게 변명해 줬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은 예수님이 맡긴 거야. 염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괜찮아, 일어나, 내 양들을 너에게 맡길 터니 네가 그 양들을 이제 생명 다해 지켜줬으면 좋겠다. 네가 날 향해 생명 다해 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은 실패했지만 나의 양무리를 위해서는 네가 성공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이 그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를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말을 들었거든요. 3번이나 하는 말씀을 요한은 들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할 때마다 요한이 나서서 베드로를 변호해 줬을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요한이 변호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버렸어도 주님은 베드로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는 성도들 앞에 교회의 사역을 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당연하죠.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저주까지 했는데 그런 자가 감히 강대상에 서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자격을 줬습니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거라. 여러분,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한 성도들이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아마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그 로마의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남았지만 주님을 떠날 수 없어서 그 비밀리에 교회 모임에 염치 없지만 머리를 디밀고 있는 그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니까짓게 여기 무슨 낯짝으로 와?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제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애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는 이제는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매달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앉아서 하염없이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부인하기는 했어도 너 나 사랑하지? 맞지? 그거 확실하지? 그때 베드로는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부인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예수님은 부인한 사건을 묻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사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느냐, 그게 여전하냐라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에는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러면 이 일을 계속하거라. 조건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실패자 베드로를 이렇게 품어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1세기 교회는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절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박해 현장에서 그리 끝까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말로 복음이 전달된 건 누구 때문입니까? 박해를 피했거나 부인했거나 그 사람들이 전달한 메시지가 우리한테 온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들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옵니까? 죽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결국 살아남은 우리는 뭡니까? 부인했지만 돌이킨 사람들의 이야기, 실패했지만 돌이킨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신앙의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다 쳐내고 나면 교회는 100% 분명히 없어집니다. 자명한 일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일까요?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그에게 너 나 사랑하지? 그것만 말해봐. 실패한 건 접어두고 네가 나 진짜 사랑하는 거 그것만 말해봐. 그건 사실이니까요. 예수님은 그러면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됐다.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마. 내가 언제든 너에게 기회를 주마. 일어나서 네 호언장담을 이제는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내 양무리를 위해서 써다오.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배은망덕한 배신의 사람인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끌어당기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끌어당기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 건 내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용납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 결단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를 붙잡아 당기심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런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